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입니다. 가장 잔혹하고 비참하고 또 참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고함치며 좋을 때야 다 좋죠.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좋을 때야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좋지 않을 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 어느 누구도 그 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죄인,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이 죄인이 선포하는 말씀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노리치라고 하는 곳에 14세기 율리아나라고 하는 그런 성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성녀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이분이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개암나무 열매 같은 게 하나, 도토리 같은 게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런 게 나타나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개암나무 열매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거 혹시나 이거 어떻게 불어가지고서 어디 딴 데 굴러가 버리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암나무 열매 같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율리아나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15절에 하나님은 열방을 온 통에 그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 천층에 달려있는 작은 티끌같이 보신다 그랬잖아요. 율리아나는 그보다 훨씬 크게 보면서도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개암 열매 같은 이런 피조 세계도 하나님은 결코 아무렇게나 던져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셨구나. 그의 아들을 보내신 정도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개암나무 열매 같은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내걸게 하셨구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이 순환 주간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 사건을 명백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기계적이고 관념적으로 묻어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반질반질하게 때가 묻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감흥도 없고 정서적인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삼투되어서 이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47장부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5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뒤로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구나 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메시아가 말이죠.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할 거 당했다, 받을 거 받았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요거는 몰랐어요. 뭐만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징벌을 받을 짓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징벌을 받을 짓을 했을 거야. 왜 빌라도한테는 왜 그랬을까?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 같은 이런 기득권자들한테 왜 그랬을까? 그냥 예수님이 얌전하게 계셨으면 죽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어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보면서 뭐 그만한 게 있을 거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 뭔가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6세기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결코 그냥 예사롭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분 당할 거 당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어쩔 수 없이 부조리한 정권에 의해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그가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게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셨다. 받을 형벌을 받고 징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마틴 루터는 울컥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단순하게 어떤 나사렛에서 있던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냥 비명에 행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혈통으로부터 흘러나온 유대인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그리고 그 모든 축복과 기업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단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즉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였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여기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즐거운 교환. 즐거운 교환. 여러분, 즐거운 교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엿장수가 생각나요. 제가 2부 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절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부 때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사람이 뭐 양은 냄비 이런 거를 가지고서 엿장수 아저씨가 왔을 때 뭐 바꿀 거나 안 바꿀 거나 다 가지고 가서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바꾼 나머지 우리 장모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상도동 그 골목골목길을 이렇게 막 질주하고 도망쳐 다니면서 다리 힘도 기르고 기초 체력도 기르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주력을 가져서 국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3부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자는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다. 나는 설교자지.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냄비 가지고 나갔어요. 많이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엿장수 아저씨 많이 줄 거예요. 적게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죠? 적게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가치만큼 가지고 올 거예요. 그죠? 그만큼 가치. 내가 가지고 간 것만큼 엿을 받아서 올 거예요. 그죠? 이거를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그렇잖아요. 네, 그 엿장수 아저씨도 자기가 받아가지고 손해보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걸 가지고 간 우리 집사람도 즐겁게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균일한 화폐 가치 혹은 서비스, 그죠? 혹은 그런 어떤 재화 용역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균등하게 바뀌어지는 거, 그게 세상의 경제 법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이 법칙이 완전히 다 사그러지고 붕괴되어 버린 곳,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는 너희들이 지은 죄만큼 너희들이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는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 형벌 대신에 생명을 주겠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즐거운 교환. 즐거운 교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틴 루터는 나에게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한 나의 심성, 죄성. 돌이켜보면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진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죠. 나도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그 명경같이 맑고 밝은 진리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나만 괴롭혀요. 그 죄 때문에 내 주변이 다 괴로워지는 거고,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 죄가 또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내가 저질러 놓은 죄가 그것이 나로서 끝나는 거나 내 주변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내 자식에게로, 손자 손녀에게로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걔네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라는지 몰라요. 내가 죄성에 내가 깃들어 있으면서 죄성과 함께 내가 가면서 아이들이 걔네들한테 뭐라고 내가 너 이거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걔네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산지사방으로 공시적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죄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유전한 온갖 나쁜 습성, 그 죄악들을 내가 다 받아서 여기에서 뭔가 종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같이 다 해서 내 주변으로 펼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또 펼치고 내려주고 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커지고 얼마나 많이 그게 확장되어 갔는지. 그런데 그런 죄인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셨는데 지구상에 75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더 엉터리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인간 심성은 더 피폐해지고 관계는 더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무엇 하나 어떤 것 하나 여유를 볼 수 없는 그런 죄악 세상의 끝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절망이구나. 이런 막장도 없구나. 동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났다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리고 끝나겠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즐거운 교환이구나. 그런데 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드실 것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분에게 다 전가가 돼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단절시키잖아요. 죄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사람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도 자기로부터 분리되는 죄악의 가장 극악한 참상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죠. 비극 중에 비극, 참상 중에 참상,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그럴 수 없구나.
어떻게 내가 죄는 저질렀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지셔야 됐고, 내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설거지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 세상, 이 암흑의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교환을 경험한 사람, 즐거운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떠고 저러고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해도요, 그러나 그 대의 명분이나 이 모든 논리 속에 뒤에 배후에 기반을 이루고 있는 건 죄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인간이 아무리 어떤 일을 획책한다 해도,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한다 해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죄성의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교환, 즐거운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어둠의 흑암의 세계를 비춰주고, 그리고 지금 이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일깨워 세우는 것, 이것 이외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이곳에 터전이 없어서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우리 교회는 가장 음습하고 가장 추악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출렁거리는 이 사창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것, 지난 거의 83년을 이곳에 움직이지 않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즐거운 교환을 경험하고 아직까지 그 교환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여기 즐거운 교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예수께 다 전가되고, 예수께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생명, 그것도 다 단순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살면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정표를 깎아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거룩한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런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메시아가 죽으셨는데, 그죠? 구원자라 그러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당신 진짜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게,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셔야지 우리의 형벌을 다 짊어지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당신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다 받아주심으로, 그러심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놀라운 생명,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기업의 그 풍성함과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육신적인 고침도 받게 되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영혼의 구원까지 다 주셨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혼은 구원해 주셨어요. 육신은 고쳐 주셨어요. 정서는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이 놀라운 교환을 가능하게 한 곳,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율리아나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계암열매 여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하찮은 이 계암열매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사랑한 정도가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리고 참 폐기물, 부패한 이 모든 썩은 것들을 다 그분이 받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다 해주신 거다. 그걸 깨닫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다 이게 됐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을 줬는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서는 부등가 교환의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이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으니까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거를 시행합니다. 나눠줄 줄 압니다. 나에게 1만큼 왔잖아요. 그럼 너도 1만큼 받아라가 아니라 나는 2도 주고 3도 줘요. 나에게 마이너스가 왔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너도 마이너스 받아라가 아니라 마이너스보다 훨씬 많은 걸로 플러스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가 무색해지도록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즐겁게 교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의 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나에게 정말 쓸모없는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유용하고 그리고 가장 영원한 것으로 나에게 되갚아 주셨구나.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나도 당신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밝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부등가의 법칙, 부등가 교환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내가 받은 대로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나는 돌려주겠다는 거.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네.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니? 그러면 나도 너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배반한 그 사람들까지 다시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다시 설득, 설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삼아주시는, 똑같이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난 똑같이 살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나를 똑같이 대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드린 것만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보잘것없는 것을 더 풍성하게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형편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썩고 문드러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이웃들과 내 주변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십자가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